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게바, 베드로가 아마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방인의 교회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으니까 안디옥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저를 면책했는데 책망했는데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감독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 감독이 안디옥 교회의 실정과 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안디옥 교회하고 교제 또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떤 일들 때문인지 몰라도 야고보 감독이 직접 보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회의 등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를 지도 감독 등의 일을 하려고 그랬든지 몰라도 지금 어떤 권위 또 어떤 뭔가를 가지고 야고보 감독에게서 이 할례파들이 온 것입니다. 할례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죠. 아마 우리 같으면은 자동차로 비행기로 자가용으로 빨리 오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그런 여정이 없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면 걸어가지고 쭉 오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상황이었어요.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겠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고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일컬어졌어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일컫냐 그러면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단지 그냥 제자는 특별한 수준의 신앙을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칭호가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 제자에서 나타납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은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의미는 그러겠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포함된 단어가 되죠. 그전 제자 그러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12사도도 아니고 70명의 제자도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일컬어졌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야고보 감독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불신자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밥 먹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심각한 일.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았어요. 비록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지만, 그러나 여우로는 어떻게 못합니다. 수제자지만 분쟁과 분란은 어떻게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문제라면 쉬울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되고 순교를 당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하지 않고 심각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밖에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야고보 감독에게서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 신자들이 누구들이었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그들은 할례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원적으로 다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켜서 할례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할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건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한 용어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등등 할례를 받아요. FM적인 것은 난지 8일 만이고 그런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유대인 가운데 드물었어요. 드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난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유감스럽게 특별한 일이니까. 모든 보편적인 유대인에게 벌어진 일이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할례를 몇 살 때든 1살이든 2살이든 난지 8일 만에든 20살이든 받았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러나 그들을 다 할례파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할례파냐 하면 복음과 율법을 짬뽕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 율법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위적인 율법에는 할례가 중심이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 동구 밖에 있거나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더군다나 이 할례파들은 자기하고 이방인 신자들은 급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A급 신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 신자들은 B급, C급, D급 신자. 종자가 틀리다고 자기는 귀족, 혈통적인 귀족 계층의 신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들은 저기 천민, 하층민 신자. 이런 계급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하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들의 믿음 속에서는 절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과거의 양반 사회에서 등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안 하죠. 그래서 남자끼리 어른끼리 앉아서 먹고 여자들은 다른 상에서 먹거나 부뚜막에 앉아서 부엌에서 밥을 먹거나 그런 등등으로 나누어진 밥을 먹어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안디옥 교인 너희들이. 그러나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종자가 틀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A급 신자,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되려면 너희 같은 하층민 신자하고는 밥을 먹을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는 그래도 부정해. 너희는 그래도 더러운 부분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해. 그런 것을 유감스럽게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할례파들은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미혹되어서 무너져버린 교회입니다. 유대인 때부터 그들은 이미 미혹되어 있었어요.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할례에 미혹되어 버렸어요. 할례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율법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어요. 모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좋은 거예요. 실제로 광야 시절에 이 불뱀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죽을 위기에 살아났어요. 노뱀은 참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뱀을 뭘로 만드냐 그러면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상으로. 그래서 결국은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 목적, 그 용도를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미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단과 만나면 이단과 우리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신천지 사람을 만나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100%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 나도 믿는데? 응? 성경으로도 읽는다. 우리도 똑같은 성경 써. 사용해. 우리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 믿어. 우리도 기도한다. 누구도 기도해? 우리도 기도하는데. 혹시 너희는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해?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와, 신기하다. 틀린 게 별로 없네? 요한계시록 13만 1절 어떻게 생각해? 그런 데서 틀리구나.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비유풀이. 그런 데서 좀 틀리네. 그러나 대부분 같잖아. 그러나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타당하고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 베드로 사도는 이 할례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비난, 정죄,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 할례파들은 절대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야고보 감독에서 온 이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밥 먹다가 도망가 버려요. 안 먹는 척. 전혀 그런 일은 없어. CCTV 설치해놨어? 왜 증인들이 있어? 없잖아. 우리가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똑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할례파가 아닌 사람들인 유대인들하고는 이게 베드로 사도하고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몇 명하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봐보시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남은 유대인이 있었죠. 이게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먼저 도망갔어요. 같이 갑시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베드로 사도 얼마나 겁쟁인지 알잖아요. 순교를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환난과 죽음을 겪는 거지. 그냥 자기 능력으로는 이렇게 도망갈 때에 아니면 그 할례파가 올 때에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있고 담대하게 그냥 밥 먹으란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질 않아요. 잘못된 자리. 그러나 그가 결국은 나중에는 삐띠오고 끌려가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올바른 자리에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는 순교자지만 승리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된 소위 말하면 같은 교회 교인들, 같은 신자들, 같은 유대인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들이에요. 야고보 감독에게서 야고보서 쓴 사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서워. 그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극끼리 모였으니까. 지극끼리. 지극끼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였으니까.
거기에 아마 이방인들이 한 10명 들어가 있어서 난장판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B급 천민계층의 크리스찬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등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무서워요. 도망가려면 함께 도망가면 되잖아. 자, 일어나십시다. 네? 같이 도망갑시다. 근데 숨을 구멍이 적은가? 베드로 사도 머리만 몸만 혼자 들어가는가? 혼자 도망갔어.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그러지. 네? 함께 막 우르르 다 도망가서 우리 빨리 파장합시다. 응? 그랬으면 남았다가 아니라 한꺼번에 야만고비에 딱 나올 텐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어찌 됐어요? 비상. 야고보 감독에게서 온 이 할례자들이 오고 있다. 자기들도 할례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 할례 받았지요.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이 아니에요.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로서 구원받고 할례로서 의롭게 된다는 걸 믿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믿은 사람이 베드로고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외식했다는 것은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누구도 또 도망가냐 그러면 사도가 또 나와요. 바나바 사도. 사도행전의 주인공,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사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의 주인공은 바나바와 사울, 그럴 때 바나바 사도지요. 13절 중간에 보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에 유혹됐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도망갔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바나바 사도도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 사도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방인과 함께 밥 안 먹었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율법적인 해석에서는 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부정티 된다고 유대인적인 율법 해석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관념이고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을 볼 때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베드로 사도의 경험상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난장판이 벌어지고 왔던 거죠. 정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정돈이 안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정돈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일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할례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밥 먹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어이구 베드로 사도니 이방인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밥 먹어도 되는군요. 우리도 배고픈데 같이 먹읍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다. 나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 미혹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많아져갑니다. 미혹되는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가장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지. 주인이 시장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 살아도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도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극단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통령을 선거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왜요?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국회의원을 뽑을 때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가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니까. 사사시대처럼. 주인이 자기인 시대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노예 생활이 되고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전쟁 속에 비참하게 자기가 모은 것을 빼앗겨가는 것이죠. 왜 미혹이 쉽게 돌아옵니까? 아마 사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복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율법적인 바른 이해와 복음의 바른 이해를 세미나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야고보 감독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왔는데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당신 가만 안 두려고 배우고 있다 지금. 누가요? 교인들이. 저 놀라운 선교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 바울께서 오셨군요. 축 프랭카드 걸어놓고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부흥집회를 한 달간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부흥집회 한 달이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 그건 핍박의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찬성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왜요? 그들은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에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네 잘못이 너무 많다. 그러니 당신이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여차여차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 데려가서 여차여차한 일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따르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방인을 데려오면 안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헬라인이 들어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려왔다는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은 성전주의를 깨뜨리지 못했고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과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렇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미혹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미혹은 심지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에게서 3년 이상을 예루살렘 부분적으로라도 갈릴리지요. 유대인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따르고 있다고 믿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많아져 갑니다. 갈수록 많아져 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걸 통해 생기는 게 이제 미혹입니다. 미혹은 미혹에 영이 들어오고 말죠. 미혹의 영이 강하냐 약하냐, 약한 미혹, 강한 미혹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혹의 영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쌓아놨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미혹에 잡힌 지 미혹도 종류가 많아서 그냥 단지 2단 사이비에 잡혔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미혹에 잡히고 나면 특성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10년 신앙생활이 공연불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20년 주님 믿고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초토화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 건물이 내 신앙의 집이라면, 내 건축에 왔다면 이것에 미사일 맞아버립니다. 폭탄이 여기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린 것이 미혹의 특성이에요. 잠깐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나요.
잠깐인데도.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촉화가 되어버렸는데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혹됐다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였는가를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어요? 안 까먹지.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성경 목록도 다 외울 수도 있고 성경 암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미혹되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데 미혹의 특징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을 뭘 통해 오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역사도 깨달음이 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급격하지 않아요. 급격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목사님의 레디컬, 급진적인, 급격한, 근본적인, 철저한 이런 레디컬 책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급진적이지 않아요. 급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혹으로 인한 깨달음은 급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황홀을 해요. 내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굉장히 변해버린 것처럼 뭔가의 황홀함을 느낍니다. 소위 말하면 C급 신자인 내가 C급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A급이 된 것처럼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해요.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들을 곳곳에 얻어가고 그러면서 뭔가를 구축해 가는 것이 이제 미혹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혹은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를 얻고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와요. 그리고 깨달음이 반짝 일어나고 반짝 일어나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 역사를 통한 깨달음은 내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많지요. 근데 내가 알아왔던 것을 심화해 가는 것일 뿐이에요. 아니면 전혀 몰랐던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그렇게 걸어가요. 정말 그렇게 깨달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급진적인 게 맞다면 사도들은 주님에게서 3년 이상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 몇 마디 들으면 다 변해버려야 되지.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자체가 없겠죠. 사람들은 아마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배우면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왜 대부분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변화되지 못했느냐? 왜 대제사장들이 변화되지 못했느냐? 그들은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혹의 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혹의 영은 다른 더러운 귀신의 역사하고 다르게 쉽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은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가치관 등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 인격과 결합되어 있어요. 전 인격, 전 삶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주로 능력계통의 귀신이 사로잡아요. 미움의 영이라든지 증오, 아니면 질병, 별의별 그런 것이 분노, 우울증 그런 거 미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는 한순간에 쫓아내고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몇 주의 시간, 심지어 몇 달의 시간을 거쳐서 쫓아내고 물리칠 수도 있어요. 단번에 물리치는 것은 주님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런 걸 보셨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말씀에 대한 뭐예요? 주님하고 정반대의 해석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공기가 치솟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미쳐버리고 광기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죠. 나사렛 사람들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 동의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주님을 자기 동네가 맨 처음에 세웠던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끌고 갔어요. 주님은 단지 그냥 대화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아이고 기분 좀 나쁘네. 목수 출신인 지가 뭘 한다고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해.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었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주님을 끌고 갔다는 사실. 낭떠러지까지. 그 앞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톱을 시키시고 요요히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이 미혹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집단 축사를 해가지고 야 나사렛에 미혹된 자들아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탁 자빠져가지고 어이 정신이 돌아왔네. 어이 주님 죄송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된 미혹이 가득해진다. 미혹의 영은 단순히 축사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 이 영역 자체가 아닙니다. 경제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미혹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식사하지도 말아라. 왜 그 사랑의 사도 요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걸 가지고 왔다는 것은 미혹됐다는 그 말, 성경을 자의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안수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넘버원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가치관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혹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혹에 사로잡힌 국가입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주의 사상, 또 과거에 아시다시피 광우병, 그걸 일명 광우뻥이라고 합니다. 광우뻥. 광우뻥에 사로잡힌 한국 사람들, 또 세월호 그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의 사건까지 점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래서 최근에 소위 농민이 아닌 사람인데 그 백시 죽은 것 때문에 지역마다 가면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분향소 보셨나요? 우리 동네도 분향소가 있습니다. 6가지 분향소가 있어가지고 농민 백시 그 분향소를 차려놓고 상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접대를 합니다. 접대하고 같이 풀 마시고 앉아있고 그런 분향소가 있어요. 끔찍하죠. 과거에 노씨 죽었을 때도 대한민국 곳곳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우상숭배에 참여했고 그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노씨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아파했습니다. 지금도 그 봉화마을에 노씨 죽을 때나 되면 죽었던 어떤 기일 정도 되면은 또 쫓아가서 울고 통곡한 사람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념적으로 아예 그냥 한 번씩 자녀 교육을 위해서 데리고 가는 부모까지도 아주 많습니다. 왜? 그건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지. 미혹이기 때문에. 노무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오랫동안 김대중 씨의 미혹에 잡혀있던 사람이 일반적인 미혹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진리인 것으로 알고 인식했어요. 전혀 의심한 적도 없고 그냥 김대중 씨가 대통령만 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아름다운 민주국가가 되고 아주 밝게 되고 깨끗하게 될 거라는 것을 30년 이상을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 5살 때까지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빼고 그러니까 못해도 한 35살 때까지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자고 이야기하면 진리는 김대중 씨.
김대중 씨가 핍박당했고, 김대중 씨는 민주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민주국가로 만든 사람이 김대중 씨고, 그런 걸로 전라도 사람이 저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의심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동조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 오랜 세월을. 차라리 그런 미혹은 그나마 나아요. 뿌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눈이 띄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심지어 몇 년에 걸쳐서. 그 눈이 띄어져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저는 이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 정교조가 만들어지도록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사범대에 대학생이어서 국립사범대여서 정교조 참교육 배지를 달고, 왜냐하면 정교조가 너무나 깨끗하고 참교육을 하는 단체라고 제 대학생 때 감언이설이 확 돼가지고 우리 과, 우리 학년 사범대생 전체가 다 그 정교조가 세워지도록 데모했어요. 아예 1년 가까운 세월을 수업을 안 했던가 그래요. 대신 낙제를 면하려고 이제 학기 마치고 보충 수업을 해요. 따로. 이게 정교조에 반대하더라도 내가 한 명이 강의에 들어가 버리면 한 사람이 다 F 낙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참석하지 않으면 구제를 해줍니다. 어떤 구제냐고 하면 보충 수업을 통하여 나중에 따로 시험을 봐서 이 성적을 줘. 그러나 그때는 이제 최고점이 C 플러스입니다. 최고점 A 플러스는 주지 않아요. 그건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제를 단체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어쨌든 정교조가 되도록 그렇게 데모하고 투쟁하고 그 깃발을 흔들고 대자보를 써서 붙이고 그 가도 행진하고, 또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정교조가 되도록 참교육을 하는데 미국 국기를 성교기를 불태우고 그다음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는지는 그때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참교육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냥 그런갑다 생각했어요. 성교기를 짓밟고 불태우고, 그다음 성교기도 막 한 50병 100병짜리를 그려요. 대학생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대. 그리고 그거를 계속 짓밟고 받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또 계속 분향소가 차리겠어요. 대학 교정에 항상 열사 누구누구 화염병 투척하다가 또 그 자기 분신 자살한 열사들의 분향소를 항상 차려놓고 항상 분향을 해왔어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인식 자체를 못했어요. 그것도 미혹이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정교조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데모했던 게 지금 심각한 오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그게 벗겨지는데도 시간이 몇 년이 필요하더라. 그게 일반적인 미혹이라도 얼마나 우리가 들기가 쉬운지. 그러나 이제 영적인 미혹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영적인 미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감독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미혹을 해결할 수 없고 베드로 사도도 도망다녀요. 사도 바울도 해결할 수 없고 예루살렘의 3차 전쟁이 마친 다음에 가서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 이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식되어 가지고 저희의 외식에 바나바 사도로 13절 하반절 유혹되었느니라. 유혹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미혹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함께 바나바 사도 도망간 것이지 그 할례당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경에서 사상을 받아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전하셨어도 아예 미혹의 핵심 주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소경된 인도자여 재앙이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강력하게 주님이 외치셨어요. 그걸 들으면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양반이 사랑이 없어. 우리를 막 저주를 하고 있잖아. 그 저주 선포는 맞습니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해당되는 자리가 아니라 공의가 해당되는 자리. 공의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들 용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랑을 전하고 심판을 전할 때 공의를 전할 때는 공의를 전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공의의 메시지에 사랑의 메시지 당연히 둘 다지요. 그러나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는 정말 사랑의 메시지자 공의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당신 삶 인정하지 못해.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의 삶은 잘못됐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너희들의 기도 잘못됐어. 너희들의 성경 해석 잘못되었어. 너희들의 신앙 잘못되었어. 그게 회개하라의 의미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고 주님이 외쳤고 주님의 사도들이 외쳤어요. 회개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잘못된 점이 있어요. 죄를 다 짓고 살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우리는 해당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성경에서 너희들의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공의로 다가옵니까? 공의로 다가오죠.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죠. 더군다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말씀의 해석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이야기는 누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목회자가 지금으로 한다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하고 오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유혹됐다. 그런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요. 이대로 조금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이 완벽하진 않아도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미혹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오는데 그런 어떤 A라는 미혹된 분에게 당신이 지금 미혹되어서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 당신은 사랑이 없다. 그리고 막 갈라드는 사람부터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저는 경험하고 만나서 그런 걸 겪으면서 그냥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아. 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의로서 다가올 테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나를 무조건 사랑.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사랑 타령 속에 빠지는 사람이 미혹에 빠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들어요? 이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다면 이건 한 손입니다. 한 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앞면이면 공의는 뒷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하나. 하나지만 다른 거예요. 앞면과 뒷면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한 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하여 반복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붙잡지는 않으려고 해요. 사랑이 하나님에 빠져있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단지 그걸로서 성경이 끝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기를 원할 거예요. 미혹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 너희 때문에 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다,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죠. 그걸 듣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내 마음이 좀 감동되지. 그렇게도 안 해주면서 화 있을진정 성질나 죽겠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적나라한 실상을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미혹에 든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미혹에 든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미혹에 얼마든지 빠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겸손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날마다 이론적으로 입만 살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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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하니까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자 자체가 우리는 교만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으로 터닝하고 겸손을 배워간다면 첫째 우리에게 벌어질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교만을 다루고 계신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의 경험과 암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주님이 지금 내 이 교만을 다루고 계시구나, 아이고 이렇게 교만하구나, 주님이 이 교만을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그런 여정을 지나는 사람이 겸손이 뭔지를 좀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교만을 주님이 다루는 일이 없다면, 물론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이 내 교만을 다루고 오셨어, 아니면 나는 종자상 예수님을 믿자마자 겸손케 되어버렸어, 나는 성품상 겸손해, 그건 다 거짓말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겸손, 여러분의 교만을 다루어서 겸손의 여정을 뚜렷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아는 가운데 걸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심각한 교만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언제나 미혹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가장 무서운 미혹은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런 성공한 인생인데, 영적인 미혹이 가장 무서운 미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혹이 가장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런 미혹된 사람들은 실제로 이단 사이비보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미혹된 사람들 제가 10명을 만나면 그 가운데 1명, 2명만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어요. 나머지 8명은 정상적인 교회예요. 목회자도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리가 바르고 신앙이 바르고, 물론 목회자가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단히 목사님이 이상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살면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들을 어지간히 전통 있는 교회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박이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10년 동안 알아요. 이번에 은퇴하셨네. 후임이 누가 되셨나 보면 아들이겠구나. 저는 아들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봤고, 저 아들, 아이고 거시기한데 그래서 알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데서 미혹돼가지고 와요. 어떻게 미혹됐냐? 그랬더니 인터컵에 들어가가지고 음성 듣기 하다가 거기에서 들어가지고 미혹됐다. 그리고 이제 귀신 음성 듣고 이런 케이스도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정상인 거라.
교회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정사인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착각하기에 신천지나 아니면 뭐 통일교나 아니 JMS 정명석이나 안식교나 구원파나 그런 데에만 미혹이 있다고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이 들어요. 내가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에 속하면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혹은 굉장히 많은 양상과 부류를 가집니다. 그래서 미혹 속에 끌어가려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들을 보는데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뭘 많이 하냐 그러면 이단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이단 세미나를. 1년 되면 이단 세미나를 꼭 한 번, 두 번씩 해요. 이단 전문가들 대다 놓고. 그런데 그 교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많이 봐요. 그 교인들 전체가 영적으로 황폐화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단 사이비를 강의를 듣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나는 이단이 아니야. 나는 사이비가 아니야. 와, 저 이단이 저렇게 신천지가 저렇게 JMS가 구원파가 저렇게 못돼 먹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교만해져 버려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가니까 깨끗하고 난 거룩하지. 그러면서 심각한 교만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쉽게 미혹돼 들어가고 쉽게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지고 황폐화돼 버려요. 그 30년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문제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내 신앙이 다 황폐화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미혹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옳고 바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분명히 미혹된 건 사실이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혹된 걸 인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미혹된 걸 인정한다. 대신에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일어났던 일은 되게 많다. 그러함에 거기에서 틀린 것, 잘못된 것 몇 개만 뽑아내면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것이 미혹된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고 사회가는 거예요. 최고 싫어하는 것이 사실. 왜냐하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냥 10명이나 하다 보면 1명 정도 벗어나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의 이 사명이나 부르심 속에 하나가 미혹된 사람을 건져내는 일부의 사명이 있어요. 조금의 미혹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있어요. 다루고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벗어나도록 돕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사명을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되고 그다음 고된 것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바르게 이야기해도 거꾸로 비난하고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해서 그가 마귀에서 벗어나고 미혹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고 그러면서 쉽게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냥 열에 하나나 되고 열에 9안티로 무조건 욕먹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그 설교만 듣고 자력부재를 하시면 어떠냐. 그런 입장.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지금까지 나름대로 꽤 많이 해왔다. 한국교 목회자 중에서는.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사례들, 이야기들, 일들 쫙 이렇게 해왔으니까 듣고 좀 자력부재를 해라. 굉장히 어렵겠지만 나를 욕하지는 말고 그런 사실은 입장을 가져요. 이 이야기해도 말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제자리로. 돌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좀 제자리 원점으로 자꾸 돌아와요. 왜 그냥 미혹된 다음에 자기의 나름대로 미혹된 사람들은요.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뭐에 대해서 열심히 있죠?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뭐 중심을 살아가요? 율법이라는 말씀 중심. 미혹된 사람들은 미혹 안 될 때보다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지. 미혹돼 버리면은 기도를 또 안 해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은 심지어 20시간도 기도해버립니다. 미혹돼가지고 금식하는 사람도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혹돼가지고 기도를 그전에는 10분도 못했는데 1시간씩 해요. 2시간씩 하고. 성경도 미혹된 다음에 그전에 성경 1독도 채 못했는데 미혹된 다음에 막 10독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고 버리겠어요? 거기에서 뭔가 얻고 깨달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잘 버리지는 못해요. 자기의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뭐 있었다고 합리화를 해야지 자기가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당신이 지금 오히려 성경 일독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건강했는데 미혹돼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당신이 좀 당신의 믿음의 건축을 해왔던 것까지도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신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인정을 못해요. 다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성경을 통해 뭔가의 깨달음들을 겪고 경험하거든요. 경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게 분명히 있어. 아직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똥과 된장을 골라내지 못할 뿐이야. 지금 분명히 똥 속에가 다이아몬드가 있고 진주가 있어. 사실은 다 똥밖에 없는데 계속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찾아내는 중이에요. 다이아몬드 분명히 있어. 진주가 있어. 금덩어리가 어디 있어. 계속 주물주물 하는 중이에요. 있다고 믿으니까. 없는데 있다고 믿어요. 왜? 성경을 통하여 뭔가의 경험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미혹되지 않았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미혹되면 꼭 성령님의 역사인 어떤 심리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삶을 살지. 소위 말하면 내가 미혹되지 않았을 때 그냥 장사에 빠져 살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좀 평상시 하고 애들 키우고 장사하고 그 정도. 근데 미혹된 다음에는 장사도 팽개치고 밤에 되면 기도하러 가고 성경 읽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가 기도하고 그다음 전도하러 가고 또 열심을 품고 살고 그러니까 미혹했다고 상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살고 5년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전부 다 이걸 다 초토화해가지고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장사만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할 때가 유감스럽게 많아요. 전도하러 뛰쳐나가지 않고 금식하러 막 엎드리지 않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거기에서는 믿음의 성장은 조금이고 느리지만 있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혹된 다음에는 정상적인 건축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상한 것을 구축하고 만들어갈 때가 많거든. 그래서 미혹된 사람이 벗어나려면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절대 인정해야 돼. 그러나 겸손의 건덕지가 남아있어야 돼. 겸손의 건덕지가. 그래야지만이 인정이 가능해져요. 인정한 다음에는 다 다시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 이제 폐허가 됐고 황폐하게 됐으니 거기에서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다 밀어버리고 기초를 다시 깎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합력과의 선을 이룰 수도 있어요. 어설프게 그냥 나무 짝대기 엮어가지고 초가집 짓고 있다가 그 위에 서서 높은 거 지으려니까 막 구멍이 뚫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그걸 대강도 엮어가지고 또 위에 짝대기 올려가지고 3층 높이로 했는데 3층에 올라갈 때마다 죽을까 살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 부는 거다. 그런 것보다 확실히 확 밀어버리고 집안 탄탄하게 쌓고 그냥 대지 넓은 데에서 돌을 느리지만 돌로 건축하고 잘 짓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미혹되는 건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어떻게 믿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하나씩 내가 주 예수를 붙잡는다는 게 뭔지를 머릿속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내 믿음을 건축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실제로 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잘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교만의 문제를 잘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를 다루질 않아요. 제가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럼 성령이 임하셨으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왜 우리가 뭔가를 막 은사를 받고 능력을 왜 받아야 되겠냐고 말.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그게 말씀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어도 우리가 능력을 안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공의적인 요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건 본질적으로 사랑보다는 제가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랑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전해야 되는 것 자체는 공의에 속한다고 봐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주제가 이쪽이 아니니까 사랑과 공의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천차만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열매가 맺힐 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안 받았다면 열매나 효과는 너무나 적고 미미하다 그 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으면 그걸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전혀 딱 말할 수 없으나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있다 그럼 100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안 받았다 없다 1 정도. 너무나 추운 겨울에 난방을 했는데 난방이 지금 영하 40도라요. 집이. 영하 40도. 시베리아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영하 40도라요. 난방을 했어요. 2도로 올렸어요. 2도를. 영하 38도. 따뜻하지? 그 정도인 거예요. 영하를 영상으로 바꿔버리려는데 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 말. 그걸 통하여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유감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깨달음 그런 이해를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넘기고 전가해버려요. 다 전가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 1990년 말까지 최고 많이 들었던 질문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면 1990년 말까지는 최고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걸 많이 질문해요. 그런데 질문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도는 뭐냐 하면 뜻이면 되고 안 뜻이면 안 될 겁니다. 그런 거. 뜻이면 된다고 안 뜻이면 안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어떻게 전가를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야 되겠고 자기는 무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그거다 아니면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면 그냥 되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뭐 뜻이다 그러면 부자 될 거고 안 뜻이다 그러면 가난뱅이가 될 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거고 뭐 그런 단순한 의미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 크게 쓸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크게 쓰는 거고 그냥 아니다 그러면 크게 안 쓰는 거고 그런 거
이런 어떤 극단적인 운명론적인 뜻에 대한 개념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하고 사실 비슷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 내게 임하셨습니까? 알았다. 하실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얼마나 간편하고 쉽겠습니까? 한번 설교 듣거나 안수 한번 받거나 아니면 성령 좀 역사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다 보존되고 다 치유되고 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럴 텐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역사상 있을까요?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 수억 명,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거의 없겠죠. 저는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끄시고 주님을 닮게 하고 그런 진리가 그런 진리의 깊이 속에 말씀의 진리의 깊이 속에 얼마나 우리가 들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별로 못 그러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다시 2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4절 가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 앞에 서워놓고 책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바나바 사도보다는 베드로 사도 당신 그 정도 두려움도 못 이겨내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도망가냐? 당신이 사도면서 주님께 배웠으면서 이 할례파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냐? 그 정도 안 해야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기의 딜레마를 보여준 거죠. 베드로 사도의 딜레마.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유대인식으로는 안 살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유대인답게 또 살게 하려고 하고 자기는 또 이방인처럼 살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속에 들어갔잖아요. 억하고 억누르는 율법이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할례에서 자유케 되었고 제사에서 자유케 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부정한 것 정한 것 돼지고기 먹는 데서 자유케 되었고 많은 부분이 안식일 지키는 데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 사실은. 그 당시의 할례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려고 한다. 이상한 딜레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누리면서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율법 속에 살진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니나노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 복음을 통해 예수 믿었는데 누구들 너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율법 가운데 30년을 고생했어. 누구들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 30년 고생한 다음에 자유를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30년은 안 돼 10년은 해야지. 와 10년을 유대인처럼 살아봐.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생된지. 그래야 내가 본전이라도 찾지.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양상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보면 2장 앞부분에 2장 3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지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지도는 주의 종 아닙니까? 지도서 알지요? 주의 종. 그에 대해서 사역하게 하고 또 함께 동역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지도한테 할례를 베풀었다고요? 안 베풀었다고요? 안 베풀었다. 그럼 지도한테 할례를 베풀면 욕을 덜 먹어요. 첫째는 누가 욕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을 주의 종을 시켜? 더군다나 지도는 주의 종인데 어떤 권위가 있냐 그러면 감독을 서고 장로를 세우는 권위가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야. 그런데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할례파는 얼마나 시험에 들었어. 당신 헬라인이지.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할례 받으면. 그 율법 지키면. 당신 헬라인이지. 왜?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종이요? 종이에요. 왜 그딴 일을 해? 디도가. 그러게요. 그랬을까요? 이게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할례 받아. 그러면 디도가 안 받았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깔끔해져요. 깔끔해져요.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 이방인과 밥 먹자 도망가는 베드로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회피하고 주님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을 피하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안 살아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려면 결국은 기도가 주의 종이고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가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와도 이 미혹이 벗겨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방인은 미혹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미혹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미혹이 아니에요. 그게 안전한 거죠. 훨씬 더 100배, 1000배가 안전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들 대부분은 암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가져요. 그냥.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금 다 미혹되어 있어요. 안 미혹되어 있으면 그들이 성경, 구약 성경만 읽고 보면서 누구한테 그냥 자동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응?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들은 기본으로 미혹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 믿는다 그래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나았겠어요? 안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미혹을 깨뜨리기가 쉬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시에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가 있었고 충만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사도들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인들 유대인들의 미혹은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 메시아닉주의들 메시아닉주의 환상에 빠지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감수.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미혹돼 간다고 알고 있어요. 메시아닉주의에 빠지고 예루살렘에 빠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지내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미혹, 메시아닉주의를 통한 미혹을 저는 사실은 많이 보고 있어요. 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미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기도를 억지로 할례는 안 시켰어요. 야, 문제는 많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게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거짓 형제가 들어오죠. 진짜 형제가 아니에요. 난 진짜 형제였다가 미혹돼가지고 거짓 형제가 되었던지 간에 뭐 두 가지 양상이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형제가 예수님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전했다면 이들을 처음부터 거절하고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은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한테 말씀 배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은 분별적으로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하고 그럴듯하다고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안 넘어가죠.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리라고 일장에 나오죠. 갈라디아는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들을 곳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세웠어요. 전반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들이 그럴듯하고 타당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으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하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너 복종해. 복종하는 방식이 뭐예요? 헬라인 기도 할례 줘.
그게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종들은 잠시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헬라인 기도를 주의 종으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헬레를 줘버리면 간단한데 그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면 사도 바울은 뭐가 들어올 문이 열려버리죠? 미혹이 들어올 문이 열려. 베드로 사도는 그 문제 속에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잠시 동안 도망가 버린 것을 굴복해버린 거예요. 바나바 사도도 그렇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시간이 물렀습니다만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뭐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해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밥그릇이 있으면 그 안에 집어넣고 수용하는 걸 용납이라고 해요. 근데 안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악한 자를 용납하는 건 그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응? 사랑과 공의가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처럼 이런데 이 균형을 이루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악한 자를 에베소 교회는 용납지 아니했어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변개를 시키는 거죠. 응? 미혹을 끌고 오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도 그랬으면 지금은 얼마나 그게 많겠느냐. 그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 갈수록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시험했다. 이 사람들 시험해가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한다. 그리고 서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누가 해요?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이 하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하죠. 누구를 주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 도둑질을 주님이 미워한다. 그 말 돼요? 도둑질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도록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죠. 응? 에베소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뭐다? 이것은 교회 사적으로 별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이단 사이비적인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것을 야금야금 끌고 들어와요. 땅바퀴기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들어와요. 성경을 이용해서 여리고 행진, 여리고를 돌면서 그런 것처럼 땅바퀴를 가지고자 미신 사수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나 성경 가지고 이리저리 짬뽕했기 때문에 그럴싸한 거예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처음에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기도했을까 생각해요?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야금 끌고 들어와가 지금은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 동네 성당에 앉아서 동네 성당 마당 앞마당을 이제 카페로 삼아가지고 자판기가 있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경관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쭉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마리아상 앞으로 갑니다. 마리아상이 그 앞에 입구에 있거든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딱 째라고 한참 기도하다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 수요일이나 이럴 때 되면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쫙 교회로 가는 길에 성당이 있어요. 가다 보면 마리아상 앞에서 사람들이 쫙 의자를 쫙 놓고 앉아가지고 마리아상 앞에서 쫙 기도하고 거기서 마리아 찬미가 부르면서 미사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상상이 됐어요? 그 로마 가톨릭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까? 미혹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당은 명절 때 되면 제사를 지내줍니다. 누가요? 신부가 집례를 해줍니다. 신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야 뭐 성당에 관심이 없습니까? 저야 항상 그 성당을 관찰하는 사람, 성당을 조사하는 사람, 그 연구하는 사람. 지금 우리 동네 성당의 앞에가 농민 백남기가 영원한 안식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백남기 씨 위하여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천주교의 교리가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 죽은 사람이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고. 브랭카드 그렇게 걸려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이상한 이 사이비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런 식의 주술적인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 가톨릭 변질돼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지금 테레사 스님한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천주교 소원에 가면은 큰 목줄을 갖다가 염주보다 훨씬 큰 거 갖다가 막 돌려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왜 십자고상한테 그렇게 입을 맞추고 왜 그런지 압니까? 왜 목줄을 돌려대고 왜 십자성어를 끊는지 왜 합니까? 공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덕 싸움이요. 공덕 싸움이요. 물론 몇 가지 이유는 더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으로 야금야금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몇만 단위로 훌쩍 넘어갑니다. 1년에. 지금 천주교가 몇만 안 되는 데서 이 몇십 년 만에 지금은 수백만 단위까지 올라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흥의 소스를 누가 제공했냐고 교회가요. 저는 과거에 알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천주교에 다니다가 저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이제 어느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어느 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갔어요. 키가 좀 작달 만한 자매였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개신교하고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돌아갔어요. 미혹은 그렇게 쉽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에서 미혹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야금 들어가서 지금 유감스럽게도요. 천주교가 미혹 덩어리다는 것을 개신교 신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들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미혹은 어떻게 알아채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미혹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알아챈 교회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심하고 많기 때문에 2장 14절로 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다. 그럼 발람의 교훈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가르치고 있었던 거고 누구에게 배웠던지 간에 당신이 인터넷은 유튜브는 없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뭐가 퍼진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퍼진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퍼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나 퍼져버립니까? 심각하게 퍼져버리고 이단교회나 사이비교회나 아니면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중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을 통해 버가모 교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 넘어가 버린 게 교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또 15절에 가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 버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떻게 연관지수가 정확히 있느냐? 그까지는 복잡한 이야기니까. 또 니골라당의 교훈에도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고 다는 아니어도. 그러면 넘어갔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교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는데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하겠죠.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전하고 전달하고 점점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 미혹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전달하고 퍼지는 것이 첫째는 에베소 교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벌어졌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벌어졌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봐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이 여자 자칭 선지자가 왔으면 선지자가 뭐 하겠어요? 기도 응답, 예언, 환상, 꿈, 말씀, 설교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었고 그로적으로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주님의 끔찍한 말씀. 주님이 이렇게 보면 주님은 사랑을 내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건 사랑을 내밀지만 그건 아픈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 잘못했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픈 이야기예요. 심지어 자식이 무슨 죄라고 자식까지 주님이 죽여버린다. 그 사람들 그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식을 죽여버렸다는 주님을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랑에 빠져있으니까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건 신약시대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이 확실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최고 중요한 말씀은 요한계시 2장 3장 이 말씀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2장 3장에 대한 설교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또한 좀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 가보시면 3장에 3장 이제 사대교회 말씀, 사대교회 2절 3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1절 하반절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 주님이 죽었다고 해버린 거예요. 사대교회를 죽었다. 사대교회를 이것이 한자는 아니지만 애우기 쉬우려면 죽을 사자 죽은 교회 그렇게 해도 사대교회 죽었구나.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날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죽었겠습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죽었으면서도 미혹됐기 때문에 살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사람은 죽었는데 살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3장 17절에 보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그러면 너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미혹됐으니까 미혹의 종류는 지금 다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미혹의 종류가 계속 다른데 상당히 지금 소아시아 있는 7교회인데 거의 대부분이 미혹에 들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면 사실은 어느 시대나 이 초대교회가 타락하고 예루살렘교회가 무너져버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벌어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의 할례당 할례파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 사도 베드로까지 위협하고 사도 감독 야고보까지도 그들을 두려워해서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 단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할례파들 이들 때문에 지금 헬라인 디도를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할례 줄까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할례를 안 주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모함을 받는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미혹은 멀리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미혹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생각으로 밀접합니다. 생각으로 밀접. 우리가 겸손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는 부자다, 나는 깨어있다, 주님을 안다,
사실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대 교인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면 내가 영적으로 심각하다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자기는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미혹부터 직접적인 미혹의 영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하고 깨달음이 오고 그런 미혹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본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개념하고 다릅니다. 모세가 최고 이 땅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였는데 그의 성깔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시죠? 모세의 성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고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오픈마인드 열려있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에게 죽일 위기를 겪고 그런 투쟁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참으로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을 많은 때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유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드러움. 그래서 옥토밭, 기름진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를 그래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는 기름진데 하나님에게는 강파가다. 끔찍한 길을 걸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겸손, 우리의 교만함이 점점 깨져가고 다루어져가는 인식하고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겸손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주님 안에서 미혹의 위험성을 벗어나서 날마다 때론 터지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이 미혹된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걸 보으며 또한 조금씩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위협 때문에 다른 길, 미혹된 길,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확인하고 봅니다. 또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미혹된 사람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중에 미혹에 빠지고 그런 말미암아 어리석고 악하고 완악한 길을 가며 교회가 타락되고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또한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나 죽은 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고 알아가서 미혹된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며 건강하며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내 영광과 내 복지와 내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은 자답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과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파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가진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매,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다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께 지키시는 사람, 보호하시는 사람, 붙드시는 사람, 은혜 주시는 사람, 그러한 진정한 무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